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겠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 몸의 부활은 아닐 것이다. 헬라 문화는 몸을 낮게 보고 영혼을 더 고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이고 영혼이 참된 자아라는 식의 사고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리석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인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단순한 정신적 감동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문화나 형식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 소망은 복음의 기둥입니다. 부활을 빼면 복음이 무너지고 성도는 참된 소망을 잃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은 내용이 비어있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의 설교는 단지 종교적 연설에 불과했을 것이고 교회는 죽은 스승을 추억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스승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교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단순히 착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신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거짓이라고 알면서도 평생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분위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같은 논리를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죄를 해결했는지,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고, 죄와 사망이 마지막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고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에도 부활은 우리를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전에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른 이유는 장차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 되고 다시 만남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없는 신앙을 막연한 위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수고와 희생도 결국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돌보시지만 우리의 시선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낙심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수고도, 먼저 떠난 성도들과의 이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는 현실과 환경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앞의 결과와 형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